목사한 사람의 원맨쇼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예배는 너무 딱딱한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예배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배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촉촉히 적셔주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회중의 감정을 채워줄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나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배 안에 있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시고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아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세가 듣고 간접적으로 전해주면 그나마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시죠. 모세가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줄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또 오늘 본문 이후에 23장까지 길게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언약 문서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문서다. 아주 다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인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런저런 다양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예배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교도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수수하게 예배하라. 화려함으로 예배를 지장하지 말고 단정함으로 수수함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배할 장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질서 있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 그 장소에서 예배하라 라고 질서 있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지막 절에 있는 부분인데 제사장들은 그 하체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음란한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수하게 예배하고 질서 있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수수하게 예배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시죠.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이계명을 해설한 것이지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내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재미있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음성으로 내가 나타난 것을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눈에 본 듯이 생생하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다라고 형상을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이 생생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신으로 만든 것이지 멀리 있는 신을 가까이 당겨서 섬겨보려고 한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신상을 만들 때 나무나 안 그러면 쇠로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그 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금이나 은으로 덧칠을 했습니다. 도금을 했다는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화려한 모습으로 만들면 이 신이 사람들에게 시선을 확 끄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다들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비겨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금이나 은으로 덧칠을 한다고 해서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신상이 없는 채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라고 하시죠. 무엇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까?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그 위에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 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좋아하신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화려한 제단, 이방인들이 만드는 그런 화려한 신상,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단순한 제단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형상을 새겨 넣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수수하게 그냥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 제물을 바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부신 예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예배는 가면 갈수록 화려해집니다.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것은 중세 로마 교회를 본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 알겠지만 지금도 작은 마을 포함해서 심지어 대도시에도 그 중심에는 성당이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주눅이 듭니다. 얼마나 거대한 건물을 지었는지. 그 성당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죠. 특히 마지막 심판의 장면들이 예배당 입구에 새겨져 있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런 주눅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당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문에는 온갖 화려한 스테인드 글래스를
그렇게 끼워 놓았고요. 성경의 장면들을 다 하나하나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성당 벽 쪽으로 보면 화려한 성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을 보면 성화라고 하는 것들이 수놓아져 있죠. 보이는 예배입니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화려한 건물, 화려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예배를 바꾸죠.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듣는 예배로 바꿉니다.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단순한 예배로 바꿉니다.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당은 물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돈되어야 합니다. 화려함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현대교회가 회중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가 공연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공연이 되면 청중은, 회중은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흙으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그러면 절대, 다른 재료는 절대 제단용으로 쌓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흙 외에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다른 것으로 제단을 쌓을 수 있다고 하셨죠? 그게 뭡니까? 돌입니다. 하나님은 흙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돌도 좋아하십니다. 돌로 제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다시지요.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되리라. 돌로 제단을 쌓을 수 있는데 그 돌을 정으로 쪼아서는 안 된다. 왜 정으로 쪼겠습니까? 뭔가를 새겨 넣기 위한 거죠. 화려하게 꾸미기 위한 거죠. 그래서 돌로 제단을 쌓을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자연석, 자연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돌을 가지고 쌓아서 제단으로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단을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실행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치지요. 그 다음에 작은 성 아이성을 치다가 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시죠.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호수아는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맞은편에 있는 그리심산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한쪽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는데요. 여호수아 8장 31절에서 그가 쌓은 제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장으로 다듬지 않고 그냥 원래 모습 그대로의 돌을 쌓아서 제단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처럼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그렇게 다 모아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저희들이 여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돌에 언약의 문서를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단은 수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함이 아니라 단정함을, 수수함을 좋아하십니다. 종교개혁의 예배가 바로 말씀을 중심한 단정한 예배였다라는 사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되 예배할 장소를 알려주시면서 그 예배가 질서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직 성소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훨씬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는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는 너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을 정해줄 테니 그곳으로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곳에 임재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명백하게 드러난 곳,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곳에서나 자기 마음대로 예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요,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받았던 두 지파 반이 있는데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들은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이 팔레스틴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 요단강 동편이 양들을 치기에 좋은 목초지가 있어서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여기서 죽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아내는 여기 놓아두고 가축은 놓아두고 우리가 다른 지파들과 같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지파들과 싸우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싸워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나안 정복이 드디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요단강 동쪽으로 가려고 하죠. 그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들이 큰 제단을 요단강변에 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지파들, 나머지 9지파 반이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치려고 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리시켜 나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다른 제단을 쌓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다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한 한 믿음에서 분리해 나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찾아와서 들어보니까 이들의 생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요단강을 경계로 삼아서 요단강 저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분리시켜 내려고 할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다. 요단강의 경계가 아니라 요단강 너머에서도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원래 우리와 같이 싸웠던 자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이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으로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그 돌무더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지파 반이 쌓았던 돌무더기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됨의 증거. 우리는 한 믿음을 붙잡고 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신 한 곳을 정해 주시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중앙 성소가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제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유대 남자들이 다 성전으로 올라갔고요. 그곳에서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다음 명절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이 아닌 자기들 방식대로 계속 예배하는 것을 고집합니다. 그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은 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 자체가 영험한 곳이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신령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산은 높은 곳이니까 하늘과 가까운 곳이니까 영험한 곳이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쌓아놓고 제사를 하든지 예배하면 높은 곳에 있는 신이 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솔로몬도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해야 됐는데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산당에 가서 계속해서 제사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식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질서 있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예배할 거다. 내가 그냥 예배하면 되지 않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질서 있게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룩하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있죠.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너의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이것은 문화를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속옷, 특히 아래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치마 비슷한 옷을 입었죠. 그러면 높은 곳에 계단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래에서 보면 그 사람의 하체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예. 그냥 알몸으로 하체 전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바로 이렇게 제사할 때도 신전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그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의 하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온갖 종류의 이 성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안에, 신전 안에 성전 장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는 음란한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모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하체를 가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 43절에 보면
이것에 관해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속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속옷 제작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들은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길게 내려오는 겉옷을 입었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사할 때 어떤 음란한 모습도 나타나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단순한 음란함이 아니라 가상과 결실, 번영과 번성을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배에 이런 음란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절박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집트의 나일강과 같은 거대한 강이 없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슬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비가 내립니까? 이슬이 내립니까? 신들이 내려준다고 생각했죠. 그럼 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려주는가? 신들도 남신과 여신이 있어서 신들끼리 성적으로 결합하면 그 결과로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들을 충동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제사가 신전에서 하는 제사가 바로 신들을 흥분시키는 제사였습니다. 신전 안에 거룩한 창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신전 창기들과 관계를 맺으면 신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들이 충동을 받아서 신들, 남신, 여신이 결합을 하면 그 결과로 비도 내린다, 이슬도 내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알신, 아세라신이죠. 남신 바알신, 여신 아세라신. 이 신들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곡식의 풍성함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아서 자신들의 욕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합리화하기까지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더욱 이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하면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풍요의 신을 섬겼던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겼던 가나안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이 있는데요. 신자는 자신의 무엇을 추구하는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해야 될까요? 무엇을요? 무엇을 추구하는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의 예배는, 이방인들의 종교 행위는 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신에게 뭔가를 내어놓는 것도 거래하는 거죠. 받아내기 위한 겁니다.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모든 예배는 욕망의 추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욕망의 추구일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둘째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로마서를 2부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1부고요. 12장부터가 2부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12장 로마서의 제2부가 시작되는 바로 그 첫 번째 말씀이 너희들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몸을 제사로 드리라.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죽여서 제사 드렸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영혼과 대립된 관계에 있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전체를 대변하는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마음 이야기를 하죠. 1절의 몸과 2절의 마음이 대조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까지 포함한 몸을 말하죠. 그래서 2절에서는 표현을 이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자는 자신의 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현대인들은 몸을 예배하죠. 온갖 종류의 스포츠나 미용 기술들이 몸을 예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몸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예배하는 몸이 되도록 원하신다. 이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을 예배하는 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다 예배하죠.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인들과 다른 예배를 드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단정하게, 수수하게 예배하는 것. 아무리 대형 교회에서 화려한 공연처럼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은 참 예배일 수가 없죠. 아무리 작은 예배당에서 볼품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가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장소에 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몸을 이룬 주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 그 질서 있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예배,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다른 것 같지 않지만 전혀 다른 예배를 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배가 어떠하면 삶이 어떠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다. 나는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라는 사실을 늘 스스로에게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릇 우리의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을 섬기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정하게 질서 있게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지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욕망을 승인하고 부추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나 자신을 내어놓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없이 예배하면서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니,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욕망으로 치달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